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며 갈등하고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완전한 답 대신, 유일한 답 대신, 이 시대적인 표적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답을 누리며 오히려 문제가 와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사실적으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이 증거가 일파만파 땅끝까지 증거되어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 얻을 자 제자들이 계속 만나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적 운동, 말씀 운동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흑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결박을 받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느껴질 만큼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는 시대의 표적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주셨나? 우리에게 창세기 27장의 신분과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 축복을 원래 주신, 예, 원래 인간이죠, 이게. 예, 원래 인간입니다. 요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근본 문제, 원죄 속에 갇혀버렸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괜찮아요? 잘 보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든지 말든지 이게 뭐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걸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하게도 모든 인간들의 인생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라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립니까? 적어볼까요? 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하와에게는 무슨 문제를 얘기하셨습니까? 자녀 문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잉태에 큰 고통을 더할 거다. 잉태가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 말로 무자식 상팔자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자식이 애물단지야. 너무 힘들어. 예.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인생 성공했다 하잖아요. 뭐 요즘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시대도 급변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시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통하지 않는 갭이 너무 커요. 특히나 우리처럼 미국에 이민 온 가정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 예. 물론 뭐 언어가 다르다라는 게 있겠지만 언어보다 더 다른 게 뭐냐면 가슴이 벌써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 말해봐야 엄마하고 안 통하니까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예. 엄마하고 말을 하기가 너무 통하고 너무 좋고 하면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쓰겠죠.
예. 그러니까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부 문제. 한마디로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정 문제가 문제 있는 가정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국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위정자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인이든 다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들으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싶은 일들이 정말로 많아. 어떤 때는 야, 나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TV, 우리 집에는 TV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쩌다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 시대가 정말로 큰일 났구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재로 다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런 드라마나 그런 소재를 쓰고 있는 영화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다 병들은 거죠. 예.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이 무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땅 저주받았어. 이 말이에요. 예.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담이 못 알아들었는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하셔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이다. 근데 그냥 따먹는 시대 끝났어.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걸 먹을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예. 그런데도 또 이게 또 그대로 또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뭐가 생긴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생겨서 소출을 막는다는 거지. 그죠? 예. 한마디로 인생 심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같이 두신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가 무슨 죄예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면. 무슨 언약이죠?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입니다. 모든 나무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리고 이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먹게 하시려고 생명나무 두신 거겠죠. 그죠? 근데 완전히 넘어갔어요. 예. 이걸 여기다 적어가 될 일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파기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렸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심 가져야 돼요. 내 자식이 왜 저러지? 내 남편이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게 전부 뭐 때문에 왔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왜? 이게 근본 문제라 그랬어. 근본. 한마디로 인생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가지치기야. 가지 문제야. 근데 우리는 인생 문제는 커 보이고 근본 문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고 정말로 복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맞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암을 고치려면 암의 원인이 뭔지, 무슨 암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기침한다고 해서 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근본이다, 모든 너희 문제의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소리 듣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신 분들은 빨리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세요. 저도 처음에 영적 문제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처음에는. 영적 문제 이러면 뭐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귀신이 들렸냐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왜 영적 문제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예.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도 영적 시간, 서밋 타임이 제일 중요하고 기능도 영적인 기능이 최고에 달해있을 때가 제일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내 기능도 나오고 뭐 내 응답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뭐 능력도 나오고. 예. 그래서 자, 근본 문제가 한마디로 영적 문제다, 원죄다 이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도둑질 하지 마라 했지만 십계명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뭐를 요구한다? 그렇죠. 아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벌써 무슨 마음이 먼저 있었다? 언약을 깨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깬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100%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 뱀이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잘 봐주면 50%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딱 알고 사탄은 바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0%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100%를 0%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자신 있게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점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깬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당연히 선악과 딱 보니까 먹고 싶다가 아니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히려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벌써 마음이 끝난 거죠. 잡힌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그랬죠. 미워하는 게 벌써 살인이라 했잖아요. 자, 이 사건이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자가 돼버렸다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뭐가 죄라 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이 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게 벌써 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딱 잡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죄가요,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돼버렸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그때부터 누가 장악한다? 사탄이.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느 정도로까지 사람을 속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었어요. 예.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대. 예.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 그래. 예,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말씀 못 쓰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말씀의 주제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거 없으면 말씀 전체가 전부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마디로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거짓이라 하면 얘를 따를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거짓 가운데로 끌고 가냐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 그 착각했던 거하고 현실이 딱 마주치는 그날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 요즘은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소재에 보면 이제는 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야. 이전으로 갔다가 몇십 년 후로 갔다가, 이전에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그걸 몇십 년 후로 돌리면은 뭐 다시 살아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이전으로 다시 가가지고 죽는 그 시점을 교묘히 또 넘겨.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만큼 사람들이 전부 다 살짝살짝 다 돌았어요. 정신 자체가. 예. 참 심각한 얘기죠. 예. 부모를 죽이는 사람, 아주 사랑하는 뭐 아내 부부를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자식을, 심지어 뭐 유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운다고 엄마가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벌써 이게 뭐예요? 뭔가에 다 잡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있을 수 없지 했는데, 세대가 조금 더 흘러가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걸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 미쳐가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 사탄이 귀신처럼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이 지구촌 전체의 문화를 통해서 지구인 전체를 사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눈 없으면 딸려갑니다. 이제 말세지 말이죠. 저희들의 때가 다한 줄 알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 가면 만나요? 교회 가면 만납니까?
교회가 술집 돼버리는데 뭐. 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증거가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예. 사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 보여본들 뭐로서 우리가 사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적 문제가 신경이 쓰이냐면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 눈에 보이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와버렸는데 뭐.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뭐가 그래 생각이 복잡하고 뭐에 잡혀 있는지 공부가 안 되고 남편이 크고 죽어도 그 고집을 안 꺾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뿐이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것이 예, 아침밥 먹기 전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문제는 너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어. 예수,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서 너희를 구원할 길을 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답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그죠? 예, 언약 깬 것도 아담 하와입니다. 속았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 뒤에서 조종한 사탄이 더 주범인 것을 딱 판결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답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뱀을 이용한 사탄 마귀 보고 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 됐어 벌써. 하와하고 그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요.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 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얘가 최고 주범이야. 이거 해결 안 되고는 이 문제 안 풀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주셨지.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답 더 주셔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얘가 해결돼 버리면, 얘가 박살나 버리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셔서 성취시키셨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사탄은 이 땅의 임금이야. 이 땅의 신이야.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진짜 왕이지. 그쵸?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그 다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 예.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섬기려고 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피로서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맞나요? 7절이네요. 예. 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피라야 되냐면, 몸만 죽어서 안 되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던집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도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응답이 필요하니까. 맞죠? 예. 그럼 우리는 한 번만 만나가 될 일이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만나야 돼. 우리는 계속 응답이 필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딱 그리스도에 관해서 물어보면 답 나와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가르쳐 줘야 돼요. 그분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나 하나님 믿는데 이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심지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그걸 보고 다 종교라 그래요. 그 종교 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하면은 굉장히 사탄의 밥이 되죠. 예, 그 대표적인 증인이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의 일을 했다 그래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으셨으니까. 죄사함을 주신 자기 목숨과 자기 피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야만 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만 이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 들고 갔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그래가지고 첫째부터 여섯째 아들 다 물어봐도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아들이 더 있냐 했더니 말째가 지금 들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다? 예, 사무엘상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 그 직분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크라이스트야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자를 보고 너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진짜 복음을 아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누가 꼼짝 못합니까? 사탄이 꼼짝을 못하죠. 보통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잘 몰라. 저도 그랬거든요.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사단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는지. 그런데 딱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일을 알고 나니까 내가 되더라고. 내가 몰랐던 게 뭐다? 내 문제의 주범이 사탄인 거 나 절대 몰랐어.
나는 내 잘못으로 알았어. 조금 양심적일 때는 내 잘못 같고,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남편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탄의 속임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이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역해보면 저게 진짜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잘 모를 때, 지금처럼 잘 모를 때, 사역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귀신이 들려버려서, 그건 아니지. 귀신 들렸던 게 이게 마지막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열흘 동안이나 추리닝 바람에, 여잔데 슬리퍼만 신고 추리닝 바람에 나간 애가 안 들어온다면서 어머니가 우리 약국에 왔었어요. 근데 하여튼 열흘 만에 나타났는데 다크서클이 올빼미 눈 같더라고. 나는 그때 그 다크서클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거 막 시커매요. 그리고 말을 못해. 근데 이분이 딱 봐도 귀신한테 잡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갈등된 게 하나님한테 수없이 질문했어. 하나님, 아니 영접시켜놨는데 어떻게 귀신 도로 드냐고 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다가 모셔다 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권사님 2분, 어떤 데는 3분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눕혀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정신병자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신병동에 병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그냥 약만 타가지고 도로 자기 동서가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식으로 눕혀놓고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얼마 동안 했더라? 한 2달 했나? 내가 지금 정확한 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2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딸도 확실하게 예수 믿게 되고, 데리고 갔던 큰 동서도 예수 믿게 되고, 특히 그 어머니도 확실하게 예수 믿고, 결국은 그 어머니 아직도 살아 계세요. 권사님으로. 근데 그 권사님한테 어떤 증거까지 주셨냐면, 치매가 왔는데요. 그 할머니가 원래 무식해. 글자도 겨우 써.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제법 성경을 읽을 만한 이 글자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했는데, 치매가 왔는데 이 귀신 들렸던 딸, 이분도 지금 권사님이죠. 이 딸이 이 엄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치매가 나아버렸어요. 1년 6개월인가 만에.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용기, 뭐랍니까? 오히려 내가 힘을 얻고, 우리 엄마하고도 매일 예배 드리면은 치매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가 딱 다르냐면,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잠깐 자기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당신은 누구 딸이냐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 하나님 딸이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도 또 그냥 또 잡혀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정신 들어오면은 또 말하는 거야. 누구를 믿냐고. 그러면 자기 예수님 믿는데. 이 말도 똑바로 해요. 근데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말은 잘해 이분이. 근데 한참 한 일주일 지나고 내가 깨달았을 거야. 그리스도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지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말을 하고 싶어서 그 하는데 그때부터 입이 돌아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해돼요, 지금. 그때만 해도 이 뭐야, 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 말을 못하지? 나 이런 생각했거든. 진짜 참 왕 그리스도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내가 왜 사탄에게 잡혔어요? 나 이거 몰랐거든. 그래서 잡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이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한 단어야. 예수 그리스도 이래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라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세 가지 일 딱 쫙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이면 나의 모든 저주의 출발이 되는 근본 문제가 깨끗이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된다. 그걸 보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복음 안다라고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심지어 목사인데요. 필요 없어요. 목사 아무리 갖다 밀어보세요. 사탄이 눈이나 깜짝하는지. 목사 더 좋아합니다. 목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만 살리지만 목사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면 교세만큼 영향을 줘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영접이란 말은 아시죠? 정말로 주인으로 감사함으로 모셔드리는 것. 귀빈을 영접하듯이.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하냐? 로마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 간단해. 시인하면 돼. 그래서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만세전에 정해졌대요. 그런데 이 영접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떤 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축복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영생입니다. 어느 정도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를 뺏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내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예. 또 죄? 이제 너는 죄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은 정죄하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사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입니다. 계속 고발해. 계속 고소해요. 너 죄인이야. 너 그러고도 네가 뭐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저런 거야. 계속 고발해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빨리 사탄 결박해야 돼요.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 내 자식을 정죄하고 싶고, 뭐,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듣냐, 뭐, 예를 들면, 저 저래가지고 인간 되겠냐, 뭐, 또 뭐, 남편을 정죄하고 싶고, 뭐, 부모를 정죄하고 싶고, 뭐, 많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럴 때 빨리 결박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어. 정죄하는 거는 그러면 무슨 법 안에 있는 거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에게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는,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예.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정죄를 많이 하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잡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는 어떻게 됐다?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결국은 뭐 한다? 승리한다. 예. 어느 정도로 승리하냐면 밟고 서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사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꼼짝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결코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뿐이다? 승리뿐이다. 승리 정도가 아니고요. 싸워서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탄 이게 고맙다 싶어요. 왜? 얘가 자꾸 건들면 건들수록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들면 건들수록 자꾸 그리스도 붙잡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를 도와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사탄 밥이죠. 뭐 지 새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축복이 꽉 찼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왜 대표적인 것만 뽑았냐면 많은 것을 해버리면 희석돼서 다 놓칠까 봐 매일 여러분들이 딱 문제 원인은 세 가지야.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아이가 지금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탄한테 조종당하기 때문이야.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 죄값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속이고 너를 조정하는 자가 공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사탄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흑암을 꺾는 기도를 계속 하겠죠. 이걸 안다면 원인이 근본 문제가 원인인 걸 안다 하는데 말로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강요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냐 뭐 예?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진짜 시간을 앞당기려면 정말로 아무 말 안 해야 돼요. 궁금할 정도로 지금까지 많이 그런 말을 하신 부모일수록 입을 탁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 잔소리가 그립다. 왜 갑자기 왜 엄마가 입을 닫았지? 딱 긴장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셔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애가 궁금해가지고 엄마는 왜 요즘 내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잔소리 할 때는 목사님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일절 안 하니까 목사님이 말을 시키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가 부족하냐? 딱 목사님이 긴장을 하셔요. 근데 말을 많이 할 때는요, 목사님 잘 안 들으셔요. 예. 우리 다 여자들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3개, 요것만 성경 구절이 2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10구절만 뽑아가지고 언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체질 싹 바꿔가지고 그 효과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게 하려고. 저도 이거 쓰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일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해주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짜 죄책감에 시달리던 내가 너무너무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예. 내가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만큼 그게 나의 영적인 힘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흑암이 나를 조종을 못해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뭐 내가 이걸 해야 될 텐데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벌써 사탄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에 흑암의 또아리가 완전히 물러가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거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길을 못 찾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도록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답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 주시고 오히려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다니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세대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에 더 깊은 단계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으로 정말 사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생명 얻을 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누림이 시작이 되도록 이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